네, 우리 5가 이제 1권의 5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희가 한 권당 지금 4주차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3과는 조금 이렇게 건너뛰었고요. 마지막 5과를 하면서 5과의 내용은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저희가 배웠던 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요것을 내가 말로 표현해보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좀 정리해보는 것도 되게 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마 핸드폰으로 잘 나오실 거예요.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화면, 어, 그 성경관통 화면 보이시죠? 제가, 네, 네,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처음 이런 장면을 보신 분들께서는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다지 놀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들, 이런 걸 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지요. 나의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눈,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 설명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됩니다. 뭔가를 말로 설명해보면 압니다. 듣기만 하며 지식을 집어넣는 것과는 달리 말로 설명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이 생각으로 정리되는 걸 느끼죠. 메타인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이 학습 피라미드는 공부를 한 다음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듣는 공부는 5%가 남지만 말하는 공부는 90%가 남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셨나요? 네, 예, 네. 이게 줌으로 영상을 보여주다 보면 영상이 조금씩 끊기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소리를 보시고 이해는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강의를, 어떤 이런 성경 관통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하고 나면 제일 많이 성장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그 목사님. 영상처럼 말하는 사람이요? 아, 말하라고 그렇죠. 하면 불편해. 말하라고 하면 불편해.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설명하고 설명하려면 준비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이 강의를 뭐 몇 번을 듣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한 거라서 저는 하면 할수록 저는 이제 더 명확하게 알아가지만 요거를 제가 반복한 내용이 뭐 많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많지 않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네,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보라고 중간중간 이렇게 권유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조성희 권사님도 갑자기 말하라고 하면 되게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죠? 네. 예. 그게 뭐냐면 머리에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머리에서 연결이 안 되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네. 네,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에서 연결이 안 되는 작업을 해야 내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공부라는 건요. 근데 불편한데, 목사님, 네. 저희들이 힘들어요. 이거 얘기 말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듣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요, 공부는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
제가 만약에 여기 한 20명, 30명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성윤 권사님 여태까지 했던 거 한번 발표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뭐 2명, 3명 있지만 여기서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 저희끼리니까, 예, 저희끼리니까, 저희끼리니까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작정 시키지는 않고요.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까지만 한번 끊어서 여러분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가는요, 여태까지 했던 거의 정리고 반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나쁜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를 시키고 막 이렇게 창피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드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아마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74페이지거든요. 74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처음, 5가 맨 처음 부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정리하기라는 부분이 있죠. 첫 페이지에, 5가 첫 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는 백성, 땅, 주권. 요거는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 나라 할 때 세 가지 개념, 백성, 땅, 주권. 요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백성, 땅, 주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구약 성경을 다시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반복한다는 거죠. 자, 성경 전체를 개관했다. 더불어 관계 설정, 선물 수여, 조건 제시로 이루어진 고대 근동의 언약이 인류를 구원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개념을 좀 한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필요했죠. 가장 쉬운 언약이 결혼식, 똑같은 건 아닌데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결혼식을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신랑 신부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선물을 수여합니다. 우리 결혼할 때 반지를 서로 선물하기도 하죠.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우리 주례 하시는 선생님께서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될 때까지 한 여자만 사랑하겠느냐? 뭐 이런 거 조건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이죠, 조건. 검은 머리가 퍼플이가 될 때까지 한 여자만 사랑하겠느냐? 네, 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 세 여자 사랑하면 그 조건이 이제 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뭐 서로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언약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개관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백성을 통치하여 타락으로 왜곡된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신 땅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상태였죠. 근데 우리가 타락할 때 그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뭐가 상실된다고 했어요? 복이 주어졌는데 타락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 뭐가 상실해요? 공기 상실되시. 거기 복이 상실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땅이 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예,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원리편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구약편과 신약편으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구분해 본 성경. 자, 그 74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다음 말씀을 참고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자. 자, 제가 성경 전체를 크게 세 가지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네 가지로 좀 나누긴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첫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의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짧게 짧게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이제 제가 하는 거를 따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국민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토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선악과 명령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얘기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은 아담과 하와고 영토는 에덴 동산이고 주권은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이걸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어려우시지만 우리 그래도 조금 어리신 조선인 권사님께서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뭐 말이 서툴러서 잘 못할 텐데요. 예, 괜찮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뭐라고 시작?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주신 영 거기에는 국민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고 또한 거기에 그 땅에서 살으라고 하나님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땅이 복되고 좋은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지만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데 그 주권을 어길 시에는 그 복이 상실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 영토는 어디죠? 영토는 에덴 동산이고 그렇죠. 국민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안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겠죠. 율법을 주권을 네. 지켜야지만 거기서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주권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그 복이 다 상실됩니다. 자, 그 주권은 에덴 동산에서 주권은 구체적으로 뭐였죠? 무슨 주권, 그러니까 뭐를 지켜야 선악과를 돼요? 따먹지 말아야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에덴 동산 먹지 이야기에서는 말라는 이제 그렇죠. 네, 그거를 얘기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네, 우리 차주경 집사님 하시는 거 보셨죠? 네, 아이고, 한번 떨리네. 네, 이게 지금 그 떨리는 그 순간이 머리에서 막 이제 공부가 되고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네, 아, 한번 그러데 만머리가 막 혼동돼. 네, 그게 치매 예,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창세기 1장 11장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영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국민으로 주셨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이 주신 주권, 선악과 명령을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진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 이게 우리가 사실은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이런 수업을 안 해보셨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선생님 말씀 조용하고 선생님 말씀 들어.
이러고 시험 봐 이렇게 받아쓰기 하고 뭐 이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이 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 그런 교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시키는 게 불편하실 거예요, 분명히. 힘드실 거예요. 아, 근데 70년 만에 토론이네. 그럼요. 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드시지만 해보시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해보시고 익숙하지 않으신 거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뭐, 잘하셨어요. 목사님 앞이라 더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순간을 익숙하게 되시면 이게 12주 제가 매주 이렇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매주 시키지는 않을 거고 중간중간에 이게 약간의 뭐랄까요? 트레이닝,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예. 여러분들 근육이 점점 이제 좀 두꺼워지시고 단련되실 겁니다. 자, 네, 똑같은 거 할 감사합니다. 거예요. 똑같은 거 할 건데 이제 옆에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뭐랄까 빠뜨린 게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네, 예, 아, 요거를 먼저 네. 했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설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뭔지 이제 구분이 됐죠. 자, 네. 다시 한번 제가 두 번째를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시킬 거예요. 똑같이.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네. 너무 길게 하니까 어려우신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는 차수경 집사님 먼저 해볼까요? 예,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로는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 말씀으로 가나안 땅의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조성희 권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를 해보셨으니까 이제 붙여서 할게요.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의 국민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백성.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주권은 시내산 율법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국민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아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영, 유손, 아브라함의 네. 후손인 이스라엘 후손인 백성입니다. 네, 거기까지, 훌륭하십니다.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백성입니다. 영토는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네. 주권은 이거는 모세의 모세의 율법을 율법. 지켜야 합니다. 네, 모세 율법이 시내산 율법이죠. 자, 네. 요거를 이제 종합해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자, 제가 한번 음. 해볼게요.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주권은 모세의 율법인 시내산 율법입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번에는 조성희 권사님 먼저 해보실까요?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까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한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또한 주권은 모세의 율법인데 시내산 율법입니다. 아, 와,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차종인 집사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예,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말라기 말씀으로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고
영토는 가나안 땅, 주권은 모세의 율법으로 시내산 율법입니다. 야, 완벽하십니다. 와, 아,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놀라시죠? 아, 네. 기대 이상이십니다. 네. 이거 잘하시잖아요. 아,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자, 옆으로 가볼게요. 성경의 세 번째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의 국민은 성도들입니다. 영토는 전 세계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좀 줄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는데 좀 줄였습니다. 자, 국민은 누구라고요? 성도, 온 성도, 세상, 성도들. 음, 그렇죠. 영토는 온 전 세상, 세계, 온 세상. 그렇죠. 온 음, 세계, 온 세상 상관없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네, 음, 그렇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얘기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수견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예. 성경의 세 번째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국민은 성도이고 또 영토는 전 세계입니다. 주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네, 우리 조소영 권사님도 해보실까요? 성경의 세 번째 이야기는 세상 마태복음부터 이야기입니다. 세상 세상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예. 아이고, 참. 예, 다시 성경의 네. 세 번째 이야기는 마태복음. 세상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거기에 국민은 성도, 온 교회들이고 또한 영토는 온 세상인 전 세계입니다. 주권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네,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해보셔서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성경 전체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거를 이제 좀 해보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처음에 1단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지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약했는데 두 번째 하니까 잘하시고 세 번째 하니까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이런 겁니다. 네 번째는 제가 안 시킬게요. 성경의 네 번째 이야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곳에서 국민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토는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권은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좀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살을 조금씩만 붙여서 설명을 하시면은 더 자연스럽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도표에다가는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놨으니까 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5페이지인데요.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개념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전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서 백성은 뭐 요거는 안 시킬게요. 여러분 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누가 속하냐면 이방인들도 일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렇죠?
네. 그, 왜,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성경에 모압 여인. 음, 저도 막 생각이 갑자기 안 날 때가 있어요. 예, 룻, 여러분만, 예, 룻, 예. 그런 여인들도 사실은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방 여인들 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개념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일부 소수의 이방인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죠? 성도라고 하지만 성도는 이제 뭐를 성도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요, 좀 하나 암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니까 성도라고 영접하는 하면은 자, 네. 예, 네,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 자, 곧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조성영 원사님 확실히 딱 하시니까 이게 정확한 성경 구절이 나오네요. 혹시 예전에 좀 암기 좀 하셨나요, 혹시? 암송? 암기 좀 하고 있지요, 지금도. 지금도 하세요? 예. 근데 예전에 했던 건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그렇죠. 새롭게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학교 때 암기를 막 시키거든요, 어린아이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로 암기하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주일학교 때 암기했던 거는 지금 하면 조금 기억나요. 그리고 지금 권사님도 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을거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저도 예. 나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저도 이거 지금 암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 지금 안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암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해서 지금 조성희 권사님도 그러고 차수경 집사님도 그러고 손녀들이 있잖아요. 네. 이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애들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그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 유대인, 애들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근데 아니고요. 요즘 애들은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바쁘냐는 거죠. 뭐 때문에. 학원 그러니까, 다니고. 그러니까요, 학원 다니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하브루타라는 이제 예. 유대인 학습법이죠. 유대인 예, 예. 학습법.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남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해서 고액 가외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브루타 코칭 자격증을 이수했거든요. 제 아내도 이수하고 예전에 저희 3040 우리 그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브루타 과정도 이제 개설해서 만들기도 하고 사실은 너무 지금 좋죠.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하브루타 전문가 목사님이 이제 그쪽으로 거의 학위를 받으신 분한테 배운 게 뭐냐면 세상의 학문 있잖아요. 세상의 학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거를 공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고급 학문 기술이냐? 뭐가 더 고급 학문일 것 같으세요? 말씀이 공부학문이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요즘에 와서 어떤 학문이 세분화됐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요. 그냥 학위라고 하면 그냥 철학 하나였어요. 고대 시대에. 근데 그 철학 안에 이제 의학이 나오고 뭐 법학이 나오고 뭐 이렇게 분리가 됐었죠. 그래서 박사학위가 예전에는 PhD라고 해서 그냥 그게 철학 박사예요, 원래는. 음. 철학 박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교육학 박사, 신약 박사, 뭐 의학 박사, 그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엘리트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렇죠. 아시잖아요. 음. 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하브르타를 이제 강의해 준 목사님이 실제 유대인 학교를 가서 이제 고등학교죠, 중학교 뭐 이런 학교를 가서 무슨 공부를 하나 봤더니 오전 시간 내내는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한대요. 말씀 암송하고요. 모세오경을 걔네들은 모세오경 전체를 통으로 암기해 버려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뭐 수학이랑 영어나 뭐 이런 거 언제 합니까? 오후에 한대요, 오후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큰 원래부터 훨씬 더 중요한 학문을 공부하니까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고 나니까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건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당장 학교 수업 따라가기도 힘든 애들한테 무슨 성경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저는 3040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3040 분들하고 막 토론하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켰던 질문하고 대답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요, 3040 분들하고 하고 그분의 자녀들한테 시키는 그런 학습법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지금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AI, 챗 네, GPT 네,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요, 한 3년, 4년 전부터 우리 3040 유치부 그 부모들한테 강의를 했거든요. AI 시대에 인재로서 공부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AI를 이기는 사람은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챗 GPT 혹시 그런 거 어떤 건지는 아시는데 잘 안 써보셨죠?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치- AI요? 네, AI. 집에서 저기 텔레비도 하지요. 그래서 아, 또 그쵸, 맞아요. 뭐 맞아요. 그것도 AI예요. 핸드폰으로도 하지요. 핸드폰으로도 하죠. 맞아요, 맞아요. 뭐 물어보죠. 네. 뭐 시키세요? 뭐 시켜보셨어요? 뭐야, 뭐 물어보면 시간도 말해주고, 날씨도 말해주고, 그쵸. 그런 거 잘 하죠. 뭐 또 이렇게 일반적인 거 뭐 물어보면 대답 다 네.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냐? 암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책에 있는 내용 암기해서 시험 볼 때 네, 그거 그대로 잘 쓰는 사람이 성적 많이 잘 받고 뭐 그런 사람들이 사시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의 교육이 사실은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렇죠? 네, 암기 맞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 시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오늘 날씨 뭐야? 뭐 물어보면 걔네들이 답을 다 해줘요. 네. AI가 더 많이 기억할까요? 사람이 더 많이 기억할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말하죠. AI는 책을 수십만 권을 갖다 넣어도 그거 다 기억하는 게 그렇지. AI예요. 근데 단순 반복 작업, 그 기억력을 가지고 사람하고 AI하고 경쟁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학교 교육이 그 교육 시켰다니까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성적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AI도 잘 쓰려면요. 요즘에 질문을 AI한테 잘해야 AI를 내 비서처럼 쓸 수 있어요. 저는 AI를 잘 쓰거든요. 질문을 잘못하면요. 이상한 답이 나와버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질문도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오늘 몇 질문을 시야? 정확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질문도 정확하게 하고 뭐 음. 저는 AI한테 영어 강사가 되게 이제 질문을 하면요. 영어 강사가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AI한테 너는 누구야? 그러니까 AI의 정체성을 부여해줘요. 처음에. 너는 영어 강사로 30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전문 영어 강사야.
나한테 영어 강사가 돼서 나를 영어 강습을 시켜줘. 내가 유치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먼저 영어로 질문한 다음에 그것을 나한테 한국어로 풀어줘. 그 다음에 나한테 대답할 수 있도록 시켜줘. 그리고 내가 영어로 대답할 텐데 내가 영어로 대답한 거를 틀리면 수정해주고 더 좋은 방법이 뭔지 나한테 추천을 해줘. 제가 순식간에 막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게 길게 해도 돼요? 예, 그대로 쭉 해도 AI는 다 알아들어요. 우리니까 못 인간이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AI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쭉 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질문지를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그 질문을 길게 넣어도 AI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AI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형민님. 제가 형민님의 영어 강사가 되드리겠습니다. 뭐, how are you? 뭐, 그러면서 막 걔네들이 막 해요. 그럼 제가 대답하면은 거기서 또 강의를 해주고. 저도 그래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길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아니요. 길게 해도 다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음, 뭐냐면 요즘 시대는요. 질문과 대답을 잘하면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로 선두주자로서 AI를 이용할 사람이 돼야지 AI하고 경쟁할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질문하는 것을 잘 하려면 암기하고 뭐 수학 연습 많이 해서 딱 문제 보자마자 답 나오고 요 정도로 해서는 AI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는요. 걔네들하고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될 시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없어질 직종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엔 의사들도 사실은 조금 불안합니다. 아시죠? 의사들한테 지금 로봇으로 로봇 해버리니까. 의사가 있잖아요. 암 네. 검진 오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도. 근데 AI한테 그 왜 그 MRI 자료들 막 집어넣고 이런 사람은 어떤 암이다. 그리고 최신 논문들 다 집어넣어요. 근데 의사들은 10년 전, 20년 전에 공부한 걸 가지고 지금도 교수하면서 뭐 내가 그 권위자다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AI는요, 최신 논문들, 최신 자료들 다 집어넣으면 그거 바로바로 반영하거든요. 그 오진율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법 검사들 어떨까요? 뭐 경쟁이 안 돼요. 지금 뭐 검사들이 판례 뭐 다 뒤져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AI한테 판결을 맡기면요. 뭐 요즘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걸리는 거 한 2, 3분이면 다 판결이 나와버려요. 정확하게. 큰일 났네요. 다 큰일 없어지겠네, 났죠. 직업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또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또 새로운 직종이 태어날 맞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진 그 말씀 교육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쁘죠? 바쁜데 엉뚱한 교육을 하는데 바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우리는 가르치고 싶은데 지 엄마 아빠들이 그것을 안 들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3040 세대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3040 세대들도요. 여러분들하고 크게 다른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는 망한다. 예전에는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맞잖아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경험한 거를 내 자녀에게, 내 손자한테 얘기해 줘도요. 그게 지혜가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더니, 세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면 그 말을 들으면 떡이 생겨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모님들 말씀에 순종했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거를 내 경험에 의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성공할까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지금 3040 시대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환기에 있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자기 개발해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들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요. 뭐 주식 투자하고 공부 엄청 하거든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서 성공했나요? 아시죠?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공부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다 막 쫄딱 망해가지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뭐 제가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성경을 공부해보고 이제 저는 이제 고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빠르게 전환되는 시대일수록 사실은 고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전 교육을 통해서.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모든 지식들도요, 사실 고전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고전에서 나오는 아류들이에요. 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동양으로 하면 뭐 사서삼경이라든지 그런 책들에 이미 나오는 것들을 지금 뭐 어떤 뭐 유튜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자기계발서 나오는 것들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류예요. 거기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나와 있었고요. 어, 서양 고전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었는데 그 서양 고전의 원류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사실은. 서양이요. 그 단테의 신곡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테라는 사람이 서양 고전에 단테를 모르면 서양 고전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신곡이라고 아시죠? 뭐 네. 천국과 지옥편 막 이렇게 있는 거. 음, 그게 서양 고전의 완전 집합체예요. 근데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러니까 서양 고전의 대부분이 성경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 한 편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강의들, 뭐 그런 공부들을 해오다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공부들이 고전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그런 고전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런 신들이요. 사실은 가짜 신들이잖아요. 없는 것들을 그렇지. 만들어 놓은 신들인데, 음, 진짜 신에 대해서 몰라요. 예. 그걸 알아야 사실은 지금 나오는 학문들, 공부들 이런 것들이 기본 기초 바탕 위에 뭐 수학도 공부하고 의학도 공부하고 미술도 공부하고 그러고 쌓이는 거지. 그냥 위에 있는 것들만 공부한다고 뭐 점수는 잘 맞을 수 있어요. 똑똑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요. 뭐라 할까요? 막 그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들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체성의 혼란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열심히 싸워서 공부했는데 지금 내가 뭐 했지? 주식 투자 몰빵했는데 돈 다 날려버리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거를 이제 외치고 다니고 우리 3040에 모여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그래도 선산중학교에 제가 3040 모이자라고 한 지가 벌써 2년, 3년이 돼 가거든요. 그래도 지금 조금 이제 모이고 있고요. 이런 교육들 이제 어른들 따로 교육하고 자녀들 따로 교육하고 그 합쳐서 이제 집에 가서 이런 교육을 해라. 막 계속 실천하고 있고 연습시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돼가고 있어요. 조금.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우리 3040 중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 차승현 집사님, 우리 자녀들 있죠? 아들, 예, 딸들, 예, 말 보내주세요.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네네. 왜냐면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성희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 제가 가끔 이렇게 뭐라 할까요? 성경 관통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것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은. 맞아요. 네, 네.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이런 정말 훨씬 더 중요한 얘기 나눌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차승현 집사님하고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뭐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막 디테일한 거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설교 시간 한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뭐 벌써 오늘 제가 이거 가지고 한 20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되게 소중한데, 너무 예. 소중한데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말을 안 듣잖아요. 오로지 어, 학원만 네, 네. 의지하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내가 바꾸려고 하면요, 어, 진짜 싸움 나요, 권사님. 네, 네, 싸움만. 네, 싸움 나요. 그래서 다시는 안 보려고 우린 그러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래서 어, 자녀들한테 할머니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네. 기도하는 부모님, 엄마의 자녀들, 손주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음, 근데 아멘. 이거를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런 뭐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는 것들을 한번 들으셨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제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트레이닝 시킨다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은 무슨 내용입니다. 해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하셔야 될 기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관동 처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근데 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느냐? 성경을 잘못 보기 때문이고 내 의지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원래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보다는 내 자의적인 뜻대로 해석을 해서 읽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자녀들이 안 변하고 내 손자들이 안 변하고 저는요. 일단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내가 먼저 이것을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0점 조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녀는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바뀌었지? 똑같은 엄마인데 뭐가 달라졌지? 그동안에는 계속 잔소리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하나 변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이렇게 강의 듣고 예배도 잘 나오시고 하는데도 여러분 한 명 변화시키는 것도 어려우시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애들은 뭐 1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 1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애들은 1점, 여러분은 1.2점, 뭐 2점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필요 없고요. 일단은 내가 그러면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제가 이거 지식 전달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한 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래도 좀 내용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 전달, 알을 삶으로 변화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그냥 내가 배운 정말 거 어려워. 음, 정말 어렵다니까요. 음, 근데 우리 부모 세대가 그걸 해야 돼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부모 세대들 어, 어떻게 보면요,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 세대한테 있다. 음, 그렇죠?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못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일하기 바쁘셨어요.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내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세대가 부모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신앙 교육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래, 내가 주일학교에 보내놓자. 그러면 교회에서 알아서 교육시키겠지. 이렇게 위탁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대한민국의 사회가 자녀들한테 뭐 신앙교육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도, 그 당시의 목사님들은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어떤 뭐 신학 공부 뭐 이런 거 사실 실제적으로 잘 못 받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진짜 고생하시면서 어, 천막교회 세워, 우리 조원영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천막교회 세워서 이런 교회까지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선배님들이 뭐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도 머리가 컸고요. 근데 부모님 세대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렇게 열심히만 살았던 그 기준이 뭐였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러니까 딱 개념이 바뀐 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개념이 바뀐 게, 주일날 꼭 나와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음, 음, 11조 잘 드려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제사 드리면 안 돼. 이거 말고 그게 없었어요. 기준이었어. 그게 그게 가장 기준이었어. 기본이었고, 음,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요, 너무 대단한 음, 신앙인이었어요. 실제로 신앙인이었고, 그것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요, 대한민국 사회가 막, 뭐, 농경사회 술 퍼마시고, 뭐, 진짜 첩 두고, 뭐, 마약, 뭐, 그, 대마초 막 그런 거 피고, 막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주일날 교회만 나와도요, 그 정도의 신앙인만 하도 대단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죠. 신학도 많이 성장을 했고 교회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신학의 기준이 아직도 그대로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자녀 시대는요. 요즘에 술 안 마시는 거요. 요즘에 회사에서도요. 술 2차, 3차 잘 안 갑니다. 회식하자 그러면은 아니 뭐 술 마시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시죠. 이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의 기준이 술 마시지 말자? 요즘 여러분 담배 피지 말자, 그게 요즘에는 건물 몇 미터 앞에서는 담배도 못 피잖아요.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제시하는 그 신앙인의 기준이 술 먹고 담배 피지 않는 거?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거는요. 교회 안 다녀도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의 신앙의 기준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기독교라면서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기준이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그 기준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본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가 점점 성장하다 보면요, 조금 더 높은 신앙의 기준이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도 이제 새로운 신학들이, 제가 이제 플루어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이수를 했는데, 박사과정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세상에, 그러니까 한국은 기껏해야 신학이 들어오고 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서구의 신학은요,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신학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미 쌓여있는 신학적인 그런 지식들이 굉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치원 정도의 신학의 수준만 가지고 이게 맞다. 술 먹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 요 정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정도가 그냥 박사과정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제 다음 세대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족한 힘이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막 열번을 토하고 있는 건데 제 힘은 미약하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아, 저는 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 예전에 기도하는 그 몇 명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변했거든요. 평양 대붕 사건 아시죠? 네.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평양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될 필요는 없다.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세상이, 야,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짓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을 하잖아요. 예? 저는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근데 뭐 저부터가 뭐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나부터 잘하자. 내가 잘하자. 저 사람 왜 저러냐. 다 필요 없다. 예, 그냥 손가락을 나한테 돌리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녀 교육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AI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자녀들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보다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변하자. 내가 조금 더 변하자. 아, 그것만 진짜 하셔도,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려워요. 음, 음, 진짜 어려운데,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바뀌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발버둥 치시라는 거예요. 한번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자는 거예요. 자녀한테, 너 왜 그거 안 해? 화내기보다, 그냥 자녀가 오면은 그냥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참 부끄럽죠. 쑥스럽죠.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한테 자기 전에 한번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딴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잔소리에서 변할 것 같았으면, 사람이 변할 것 같았으면 벌써 변했죠, 사람들이요. 근데 안 변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다 때가 있는데요. 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라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모든 사람한테 다 어떤 계기가 있거든요. 힘든 시기가 와요. 잘 나갈 때는 사람이 안 변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만,
되게 어려운 시기가 올 때가 있어요. 실현을 당하거나, 뭐 직장에 취업이 안 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엄마가 뭐라고 했지, 그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었지? 그럴 때, 내가 문제가 뭐였지?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 해줬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었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안 바뀌어요. 잔소리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때 무슨 성경관통이라는 걸 듣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엄마가 성경 보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한번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녀들이요, 그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젠가 바뀝니다. 언젠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우리가 못 바꿔요. 사람이 못 바꿔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야겠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조금씩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우리 인생 대선배님들 앞에서 네. 참 부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저도 뭐 말씀.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바뀌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네. 저도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저도 목회자다라고 하지만 한없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예. 저도 뭐 자녀 교육 잘할 것 같지만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으니까 공부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때로는 저도 못하고 뭐 바쁘다 보면 뭐 가정 예배 못 들을 때도 있고요. 그냥 기도해줘요, 저는. 잘 때 기도해주고요. 일어나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예. 근데 그거 기억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마무리를 빨리 하고요. 우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마무리는 하고요.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성경의 8 구분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전체를 8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8부분으로.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왼쪽 맨 위에 모세오경 5가지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성경 관통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성경 모세오경이 처음부터 뭐죠?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음. 자, 그 다음이 역사서가 이제 1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사서 12권의 처음 시작이 뭘까요? 음, 처음, 역사서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죠? 사사기, 그 전에,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그러니까 역사서의 시작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합니다. 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역사서가 있고요. 신약 네. 성경도 역사서가 있는데요. 음, 이제 구약의 역사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는 시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는 그 시점이 여호수아서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모세 오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리를 표현해 주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역사서에서는요, 그 원리대로 실제로 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저주를 주시는지, 실제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역사가 바로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제가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의 땅을 모세오경에서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인데 모세오경에서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모세오경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후손들 12아들이 애굽의 종으로 지금 이제 창세기하고 있으니까 창세기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종 되었다가 요셉까지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번성을 하죠. 근데 나중에는요 출애굽기 넘어가기 전까지 해서 이제 왕이 몇 번 바로 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시대의 처음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종살이를 하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때 모세가 출생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히브리 남아들은 다 죽여라.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종 숫자가 더 커져 버리면 막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다 죽여버리는 거죠. 어,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성막을 만드는 방법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면 어떻게 전쟁을 나가야 될지 그런 준비들을 하는 게 민수기까지고요. 그리고 신명기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빙빙 돌죠.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 배반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빙 광야에서 도는 게 4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120살에 죽기 전에 물려준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다음에 뭐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룻기, 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상하, 역대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음, 에스더. 음. 예. 이것까지가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뭐냐면 이제 그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어, 어, 다윗, 솔로몬 때까지 해서 모든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아들과 신하로 해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음. 누가 솔로몬의 아들이죠? 여로보암입니까? 르호보암입니까? 로보아. 네, 제가 솔 르호몬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예, 예, 기억나시죠? 제가 유치하게 예. 하는 게 기억나요. 솔 르호몬. 그래서 르호보암이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신하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열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시므온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살짝 살짝씩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제가 구약 들어갈 때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제 목사님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들어도 까먹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뭐 괜찮습니다. 계속 얘기해서 머리가 돌이라면 머리에 새겨질 때까지 막 계속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안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라고 하고 그게 머리에 새기라고. 네. 그럼 나중에 절대 안 까먹어요. 진짜. 예.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부전왕국 시대거든요.
분열왕국 시대 때 이제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포로로 막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까지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끝나요. 그러면 선지서는 뭐냐? 그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왕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경고하는 내용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끝난 다음에 뭐 선지자들이 또 나와서 뭔가 뭐 어떤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 그 시간 안에 선지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왕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경고하고 메시지를 던진 게 선지서고요. 그럼 시가서는 뭐냐? 그 역사 안에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정말 잘 되네. 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진짜 우리가 어렵게 사네.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를 노래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지혜들을 모아 놓은 것들을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약에 이게 답니다. 모세오경 5권 그리고 역사서 에스더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의 12권의 성경이 역사서. 그 안에 있었던 시를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시가서라고 하는 5권이 있고요. 그 안에 선지자들이 뭐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뭐 그런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든 책들을 모아서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게 구약의 전체예요. 물론 선지서를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대선지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것들 분량이 많거든요. 예. 근데 호세아, 뭐 미가, 나훔 뭐 이런 건 요엘 되게 뭐 2장, 3장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죠. 신약의 첫 4권을 뭐라고 하죠? 무슨 성경이죠? 신약의 첫 4권? 무슨 성경이에요? 공범복음, 복음서. 예, 복음서라고 하는데 뭐죠? 마태, 그다음 사복음, 뭐죠? 마가 예, 누가복 마태, 마가 마가, 누가, 요한 누가요. 복음. 그래서 뭐 사복음서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기도 공관복음, 했는데요. 공관복음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빠집니다. 사복음서랑 공관복음은 달라요. 공관복음 뭐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점이 달라요.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약간 철학적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성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관점이.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고요. 사복음서라고 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복음서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뭘까요? 전, 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입니다. 네,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1장, 2장 그게 뭐냐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8절 그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겨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막 교회가 늘어나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뭐 이제 뭐 7집사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잖아요. 막 핍박하다 보니까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9장 사도행전 9장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렇죠?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아덴에서 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러고 나서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된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계속. 그게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 13권인데요. 바울이 쓴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고보 사도라든지 뭐, 요한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서신을 모아서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서신서라고 해서 21권의 서신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서들은요, 다 구약이 역사서 안에 포함됐듯이 신약 성경도요,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 그 서신서들이 그 안에서 편지를 쓰고 주고받고 하는 내용들이 그 역사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역사 속에서 다 이게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예언서인 거죠. 예언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에요. 예.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예언서에 기록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를 처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것을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음.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 사실은 사단의 세력을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오셔서 승리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무찔러 주셔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영향력 안에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못 외우게 하고요. 세상의 성공자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유명 인사들, 뭐 성공한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막 유혹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근데 그 길로 가면은 죽음의 길이죠. 사탄의 길이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 전쟁의 싸움 중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전쟁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려면 준비가 돼야 되죠. 지금 이 성경 관통하는 게 지식 전달하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 편하게 해드리려고 이 시간, 저도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이거 한다고 월급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만 원 내셨잖아요. 책값으로 다 나가요. 뭐 저한테 뭐 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왜 이 소중한 시간, 저도 이 시간은 쉬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왜 제가 이러고 있어요? 영적인 군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도 훈련 받고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잘하는 거 없지만 이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너나 잘해라.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나마 저도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나라도 잘 살아야지. 사실 이러면서 저도 그냥 조금 그냥 목회자처럼 살려고 그냥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이렇게 그냥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노력합시다. 어? 그냥 발버둥 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잘나서 절대 아닙니다. 예,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면 다 시험 받아요. 예, 네가 무슨 목회자냐.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면요, 정말 네, 저도 진짜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저죠. 네, 이런 모습을 그냥 각자 회개하고 변화되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그냥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한 걸음만 나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갑자기 군사가 됩니까, 우리가. 네,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아, 자, 구약의 구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역사서가 어,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게 책장이라고 보세요. 모세오경이 5권이라는 책장을 넣고 역사서라는 책을 밑에 12권을 놓고 중간에 시가서 5권 그리고 선지서는 12권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더 나누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인지 채워 넣는 거예요. 제가 이미 채워놨습니다. 역사서에는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에는 예, 나중에 하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뭐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총 몇 권이죠? 30? 66번. 아니, 구약 39번. 성경은 39권, 39권, 39번이요. 신약은 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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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66권인데 이거 어떻게 암기하는지 말씀드렸죠? 예, 구구단을 39, 외우면 27. 돼요. 예, 39, 39, 27. 39, 27. 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제 덧셈하면 되겠죠. 66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저기 영상 링크에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교재의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77페이지 보시면 결국 성경은 결국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흘러가며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위 문항과 다음에 도표를 참고하여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보라. 네, 제가 다 했던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은요,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원리. 그리고 역사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이렇게 축복을 받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저주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쌓으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죠. 자, 선지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때그때마다. 실패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죄를 지적하죠.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적하지만 동시에 새 언약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이라면 신약의 처음은 이제 복음서죠. 복음서에서 드디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성취.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 때 승리하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죠. 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확장이 되죠. 자, 서신서는요. 이제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점점 늘어났죠.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으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실제적인 삶에 대한 지침들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자, 마지막 예언서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예언서에서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성경을 정리하고요. 이제,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족장 시대, 그러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천지 창조가 일어나죠. 이제 시대별로 보는 겁니다. 족장 시대와 애굽 노예 시대.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예전에 야곱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다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요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남왕국, 이게 북왕국인데 이게 예. 남북 왕국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좀 조금 오타가 났네요. 그다음에 메데 바사. 이게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메데 바사. 요 시대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헬라 시대가 이어집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시대. 헬라 시대에 헬라를 지배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그런 사람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국과 셀루커스 왕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지금 요 헬라 시대부터 지금 요 하스몬 시대 여기는요. 이런 시대라 암흑기,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부터 신약 시대 그 사이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던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와 프톨레미, 셀루커스,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하스몬 왕조는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이렇게 독립했던 그 왕조 시대입니다. 되게 짧습니다. 요거 몇 년도 안 돼요. BC 420년에서 60년까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건국 이제 시작되는 내용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는 일어났던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네. 이게 중요한 것들만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대가 722년, BC 722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시대 BC 586년.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전에 586 컴퓨터 아시죠? 486 컴퓨터, 586 네. 컴퓨터. 네, 우리는 그런 거 알 것 음, 같아요.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BC 586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는데 시리를 잘못해서 멸망했을 거예요. 722년. 네. 네. 요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 탄생이 BC 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이 딱 1세기는 아니에요. BC,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조금 지나면서 AD 1세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뭐 성경의 배경적인 부분이라서 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